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3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일을 했던 세리들 중에서도 다른 세리들을 감독하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세리장이라는 신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상 다른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인 다음 초과분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였지만 그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던 중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삭개오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목격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군가가 예수님께 그의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삭개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자기에게 보자마자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하룻밤 자고 갈게 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실 것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삭개오가 특별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는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어졌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오간 이러한 대화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던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는 부정한 자와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 또한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먼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배는 더 가혹한 배상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을 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배가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결단이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그가 세리로 일하면서 모았던 재산의 대부분이 바로 그와 같이 부정한 방식으로 모아온 재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자신이 말한 방식 그대로 실행한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부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가 그 사실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던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표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개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도 아니고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도 아니죠. 보통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일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죠? 병을 고쳐주신 것을 또는 장애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구원이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보이게 된 그런 경우, 바디메오의 경우나 아니면 그 나병에서 벗어나게 된 사마리아인, 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질병에서 벗어나고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가리키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나병에서 벗어난 그 10명 가운데 1명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은 것이냐? 그거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병에서 벗어난 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구원은 단지 나병에서 벗어난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집에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너의 집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너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이 삭개오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한 이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나누어서 누구도 부족하지 않게 누구도 가난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일을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삭개오는 지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부자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절반을 내어놓기로 약속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것에 대해서 4배로 보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가 더 이상 부자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쌓아두고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부정한 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나머지 보상하고 나면 이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인 채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아니기로 결정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이유는 그가 앞으로 부자로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결코 사람의 조언이나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 어떤 부자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그렇게 쉽게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줄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의 푼돈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는 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선을 베푸는 일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어떤 기업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나 아니면은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기독교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죠.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인데, 그렇게 나누어줘도 그 사람들에게는 남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수준에서 나누어주는 거지, 자기의 재산을 거의 뭐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일은 거기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퍼주는 일은 진짜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해진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의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일이죠. 사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어떤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삭개오를 부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도 거룩해질 수 있는, 자기들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버려진 자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셨고 그 결과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해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버려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실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자주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외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니 부정하니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더 그러한 구분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부정하다고 판단해서 배척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일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런 사람들 모두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환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이나 세리들에게 접근하실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보셨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그런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이렇게 버려진 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모두 그냥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냥 가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정죄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 같은 짓은 예수님이 절대로 하신 적이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의 삶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그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삶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 스스로 깨닫고 그들 스스로 후회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트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방법을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너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는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었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런 진실을, 그 메시지를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그래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대화하셨고 함께 어울려 지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성령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찾아가 서로를 만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배척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버려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고 버려두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고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짓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줄 알고 지냈고, 또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해야 하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에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들이다 보니 하나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런 편견으로부터, 그런 악한 생각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길 원하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는 않을 텐데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몹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자이고 또 그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를 저희를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그 높은 데에서 불쌍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 나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과 처지가 나보다 열악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외로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에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속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